우리 세상에 사는 부자들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원칙이 있고 경제 원칙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모를 때는 무엇이 기준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을 안식일로 여기고 거룩히 지켜야 되겠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기준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날마다 안식으로 살아야 되고,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기준을 딱 잡아 놓으면은 주일날 일을 해야 될까 하지 않아야 될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그건 딱 기준을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매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매번 드리는 거죠.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놓으면 내 생활에 어려움이 오거나 모아서 금액이 커지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버리면 별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안 되면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겁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가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요술사들도 흉내 내는 거 보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깨구리가 등장해가지고 온 바로의 궁을 뛰댕기니까 너무 성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 섬기게 해줄 테니까 제발 좀 떠나가게 해라. 언제 보내볼까요? 내일이다, 내일. 아니, 당장 보내는 게 맞지. 어떻게 내일 보내라 그래요? 하루 시간을 두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동력을 그냥 한꺼번에 잃어버리니까 아까우니까 하루 텀을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일강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나와서 집에서 밭에서 마당에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원인을 끝내버리니까 마음에 숨통이 튀니까 숨 쉴 공간이 생기니까 생각이 싹 바뀌어버리죠. 이게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이 기준이 되니까 바뀌는 거야. 이게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 돼버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자기 마음이 기준이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고 이 재앙을 내려버려요. 이것은 모기까지 각닭이 사람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짜증나게 하는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재앙을 만나고도 바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재앙을, 이들을 없애버렸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을 다시 경고를 하면서 내립니다. 네 번째부터 이 재앙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은 물과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파리 재앙과 가축 돌림벽 재앙과 그리고 악성 종기 재앙은 다 공기를 통해서 내리는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이 파리 재앙을 통해 가지고 더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했다. 개구리가 생겨났다.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다. 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요. 근데요, 개구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재앙입니다. 왜요? 약속을 했잖아요. 너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소원을 해놓고는 소원을 딱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도 안 하고 이 재앙을 내려요. 이 재앙을 내려도 끄떡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 시작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재앙을. 자, 오늘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확실히 이 재앙과 달라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 물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바로가 정신 못 차렸습니다. 지금 나일강에 와서 큰 신에게 예배하러 제사 지리러 온 겁니다. 아니, 새 재앙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어디 가고 있어요? 나일강 신에게, 큰 신에게 예배하러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러 가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는 경고하는 거예요. 피재앙 때 경고했고, 개구리 재앙 때 경고했고, 이제 다시 세 번째로 파리 재앙을 경고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다시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능동형 동사를 씁니다. 그러겠다. 그렇게 하겠다. 여기서 이 파리떼는 앞에 원문에는 그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파리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파리입니다. 이 파리는 개파리라고 번역합니다. 이 개파리는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똥파리가 아니라 사람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짐승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피도 빨아먹고 딱 붙어 가지고 온갖 전염병을 옮기는 그러한 벌레의 파리 종류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파리가요, 한 마리는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파리가 떼를 지어 달들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것도 뭐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사람을 겁내지 않고요, 달라붙어 가지고 막 전염병을 일으킬 만한 그렇게 막 빨아당기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전에 고속도로에 털파리가 막 한꺼번에 막 나타나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도 못하고 창문에 달라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 안에 있으니까 물론 공포스럽지만 운전을 하기가 너무 성가스럽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수천 수만 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데 공기가 우리 콧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공기는 우리에게 좋은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콧구멍에 뭐가 들어와요? 파리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입을 벌리면 파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 공기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경고를 딱 내립니다. 근데 그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경고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듣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입니다. 자, 성경 더 보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8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고.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여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잖아요. 홍수가 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홍수가 피해가고 비를 안 맞습니까? 다 맞죠. IMF가 터졌습니다. 98년도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IMF를 피해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맞고? 안 그렇습니다. 다 맞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이집트 백성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다 같이 고통받는 겁니다. 똑같이 물을 못 먹는 거고요. 고통 다 당하는 겁니다. 왜? 그 땅에 사니까.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강도가 세지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다가가지 않도록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구별이란 단어는 구속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구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속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다 같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구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군산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우리 예배원 지사님이 굉장히 기도하면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비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흥이 하는 날 그날부터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마음에 아니 이렇게 비가 오면 3일 내내 와버리면 우리 부흥 집회 어렵다.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차를 타면서 하나님 막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부흥 집회가 시간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교회로 오고 있는데 뉴스가 탁 뭐라고 나오냐니까 아니 남쪽에서 올라오는 비구름을 눌러가지고 올라오지 못한다는 일기예보를 듣는 겁니다. 교회로 오는데. 그리고 비가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듣는데 눈물이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간증하는데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 집회의 3일 때문에 올라오는 구름을 다 막아버렸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느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러 가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체육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아니 진짜 딱 시간이 되니까 비가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박수 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모든 내리는 비를 하나님 다 막으셨다. 그렇게 너무 끼워 맞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별된 자라면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기준이 뭡니까?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있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교회의 분명한 구별된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 구제가 우리의 구별된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가난한 사람 돕는 건 당연하지만 이걸 목적을 잃어버리고 구별된 삶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시골 목회를 하는데 시골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어떤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농사 짓는 성도들이 찾아가가지고 또 그 동네 사람 찾아가가지고 같이 일도 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마음을 얻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고 교회로 오게 되고 그래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 양반이 농사도 같이 짓고 같이 일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참 시간에 같이 앉아가지고 막걸리 먹는데 같이 가서 막걸리 먹고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같이 막걸리 먹고 같이 뭐 일해주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거예요. 수백 명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 수백 명이 돼가지고 부흥됐는데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좋은데 같이 막걸리 먹고 같이 뭐 일하고 좋은데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됩니까? 독재적이어야 됩니까?
누구나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누가 주인입니까? 국민이 주인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도입니까? 국민들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교회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사는 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떠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떠나야 합니다. 자, 바로가 파리 때가 와가지고 완전히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겁나는지 바로가 두 번째로 허락을 합니다. 지난번에 개구리 재앙 때 너희들 떠나라. 너희들을 하나님 섬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마음을 바꿔버렸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두 번째로 이제 떠나라.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나 어디서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가긴 가는데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거 조심해야 돼. 2단 비슷해요. 끝이 달라요. 2단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들어보면 진짜 감동이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바로가 말하는 것이 가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 드리면 되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 땅에서 드리라. 뭐가 틀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쯤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요. 그 기준대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와에게 유혹했던 뱀이 아주 개상망측한 모습을 가지고 혀를 늘름늘름 이렇게 하면서 다가왔으면 유혹을 했으면 하와가 넘어갔겠습니까? 안 넘어가지요. 친근하게 다가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신뢰성을 주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최대한 신뢰성을 주잖아요. 그리고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충성을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모든 걸 막 다 바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확 돌아서가지고는 싹 사람들 마음을 얻어가지고는 돌변하는 거 아닙니까?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합니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말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거리는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들은요, 짐승들을 신격화시킵니다.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여기잖아요. 개구리도 신으로 여기잖아요. 소도 신으로 여기잖아요. 양도 신으로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짐승을 잡습니까? 양과 소를 잡잖아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려요. 근데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그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입니다. 그들의 법전에 보면은 짐승을 함부로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극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완전히 살인자로 여기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는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들인데 돌 던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집단 린치 받는다고요. 당한다고요.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래놓고는 바로가 언제 마음이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가 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자, 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그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 그래 좋다.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나 사할 길이 아니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정도 되면 타협할 만하잖아요. 이제 광야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 대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정도 되면 타협할 수 있거든요. 타협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좋은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선의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지킬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말로 설득을 해요. 대화를 해요. 여러분, 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안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대화가 단절됐는데 마음이 소통이 될 수는 없잖아요. 대화는 참 중요해요. 마음이 닫혀버리면 성령이 역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마음을 만져야 되니까 대화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화를 열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열어야 돼요.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기도하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합니다. 어떤 큰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고, 어떤 계약건이 있을 때, 중요한 계약건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계약하러 가지만 가족 간에 이야기할 때는 기도하면서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충분히 내가 말로 잘 설득을 하면 충분히 그 사람 마음이 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좋은 말을 했어. 내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좋은 말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안심을 하고 무방비 상태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렇게 모든 일이 되어질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언제 무슨 수를 써가지고 또 무슨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톡 토라져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반드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이 잘 바뀌지 않아요. 지금 바로가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강야 가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래요? 도망갈까 봐. 여차하면 잡아야 되니까. 이미 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변해야 되니까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 말을 통해 가지고 좋은 말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이 변하기를 기도하지만 저 사람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변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나에게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죽는다는 게 뭐냐? 내가 먼저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는 게 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일단 스탑해야 돼. 우리가요, 보면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고 우리 생각으로 자꾸 고민하고 이렇게 스토리를 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뭘 하냐니까 내 생각을 멈추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내 생각부터 멈추는 걸 먼저 하잖아요. 이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마음을 내가 갖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혈기를 버리는 거,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이 나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어 던져버리잖아요. 내 혈기를 내어 던져버리잖아요. 내 생각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꿈틀거립니다. 내 생각을 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내 혈기를 버려버리니까 성령의 그 생명력이 나를 장악하고 내 자존심을 버려버리니까 예수의 마음이 나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력이 생기니까 상대방이 변화되는 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이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저 세상의 말에 넘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저 사람 좋은 말 했다고 아이고 이제 다 풀렸다. 아 해결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언제 사단이 공격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수많은 타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타협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우리는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또 차선책을 마련해놓고 또 마음 졸이면서 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차선책을 마련하고 또 그래놓고 또 마음을 졸이면서 합니다. 아직도 믿는 게 있으니까, 아직도 남은 게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다. 하나님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